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셔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철로역정 두 마음의 친구들 편이 돼서 이제 알아보는 가운데 있는데, 이 두 마음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을 지금 존 번연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유익을 쫓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이 들어오게 되면 복음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또 믿음에서 떠나는 자도 생기고, 이게 다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이 세상의 영들에 우리는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능히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종교를 가짐으로써 부자가 되려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지금 교회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고 살펴보면, 첫째, 저들이 원하는 목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즉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온다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두 마음의 친구들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부자 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명예를 높이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아주 단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은 부자 되려고 오면은 안 된다. 교회는 부자 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곳입니다. 이걸 피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다, 축복받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표현은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은 신령한 하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의인되는 복.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당대의 욥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마귀 사단의 시험까지도 다 이기시고 끝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를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만드셨어요. 이런 부자 외에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부자 되려고 출발하다가는 다 순례의 길에서 되돌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비로소 죽어야 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입을 열어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아는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돼 있다고. 이것이 각자 다 자기 생각으로 되어 있고 자기 감정으로 돼 있단 말이야. 자기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래요.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 이 의지라는 말은 여러분들 자기를 움직여가는 자기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육체를 움직이고 자기의 열정을 쏟아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생각에 어느 감정에 자기 자신을 거기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잘못된 타락된 죄인의 상태의 자아는 부정하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자기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그 자아 의지력을, 자기 생각을, 감정을 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하를 얻었다고 생각해 봐요. 대통령이 되고 또 사장이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을 얻었어도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얘기했으면 우리는 그런 헛된 일에 자기를 쓰임받지 않도록 자기를 오히려 첫 복종시켜서 말씀 앞에 자기를 주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자기 육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뭐예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을 어디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얻는 자가 되고 잃은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산 자는 누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서 사는 삶의 결과물은,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뜻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 오늘 성만찬식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물과 피를 마신 자라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거 하기 싫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종교 생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복음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자기의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오늘날 교회 속에서는 유행하고 있는 건강과 부의 복음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다른 복음은 교회 속에서 세속적인 자들을 양선하게 된다. 그래서요, 지금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500년부터 타락하여 1500년경에 엄청난 타락을 해서 결국은 루터를 통해서 종교교육이 시작된 게 개신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다시 1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존 본연이 지금 이 천리역정을 쓴 게 벌써 1000년이 다 됐어요. 또 교회 안에 또 이런 종교인과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애타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이제 사역자들은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될 시대입니다. 큰 교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 미랄이 되어서 죽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큰 교회에서 아무리 거기에서 종교생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 허다한 쭉정이 속에 속하는 것보다 우리가 오늘 이 작은 교회지만 주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똑같이 줬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주시에서 보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이들은 성경을 남용하고 오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진정한 성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 거짓 확신을 갖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꾼 목사들, 그리고 육적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지언정 11절에 보면 화 있을지언정. 자,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마지막에 16절에 답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원망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거 기억하시죠? 왜 원망이 나오지요? 교회 오니까 자꾸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먼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소리부터 원망이 되겠죠. 듣기 싫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요 절대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출발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이미 출발할 때 크리스찬은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 나를 날마다 죽여주시옵소서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어떤 십자가를 지라 해도 우리는 지고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망이 나온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불만을 토하는 자매. 원망하다가 다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만이 나오겠죠. 하나님 믿으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내용들이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뒤에 가서 얘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보면은 구구절절해요. 불만이. 왜 그럴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육신의 생각, 여러분들의 감정은 이미 죄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면 의의 사람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는 원망 불평이 없고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또한 허다한 죄를 덮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교회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 음란의 영이 판을 치고 욕심에 따라 이무리 저무리 속에 들어가서 판을 칩니다. 이것이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 자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간증의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까? 돈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속에 있는 지식 자랑. 아주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고. 저는 그래요. 근데 그 사람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그걸 죄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아주 자랑 삼아 얘기를 하니까 죄인지를 몰라.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비춰볼 때는 그것이 아주 더럽고 추악하게 보여요. 우리는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밖에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랑한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 사람의 종로로 타는 거죠. 여기 가서 붙고 저기 가서 붙고 아주 유익 따라, 남자들은 자기의 욕심 따라 정욕 따라 움직이고, 여자들도 여기에 끼면 자기가 살 것 같고 저기에 끼면 자기가 유익할 것 같아서 그렇게 아첨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여기저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지금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포함된 자들은 회개하고 각성해서 다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구절들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오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이다. 자, 성경 말씀도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킨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 학문으로, 지식으로, 성경 공부로, 또 잘못된 신유로, 또 잘못된 은사주의로 우리는 착각하면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분별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부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나 아니면 뭐예요? 신학주의로 빠지게 돼요. 금욕주의로. 근데 우리는 오로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 만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능력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이 나타날까? 이미 그게 정욕이요, 욕심이고, 거기에는 마귀만 틈을 타고 결국은 마귀가 틈을 타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다른 영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욕주의, 율법주의, 이런 신학주의, 지식주의에 빠지면 말씀을 뭐예요? 자기 지식 안에 채우고 용납되고 이해되는 것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그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뭐냐면요, 영적인 원리와 깊이를 모르고 그냥 신학의 원리만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이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만 얘기합니다. 신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말씀 갖고도 접근하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교묘하게 그 속에 뜻이 다릅니다. 그 안에 목적이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 삼아 살게 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자기 주장 내세우고,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나는 절대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말만 귀담아 들어요. 아닌 말씀을 우리가 용납할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잘못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옆에 있다가 여러분들 죄만 여러분 안에 옮겨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잘못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말에 고린도 교회처럼 좌우 충돌되는 그런 일에 우리는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러한 자들은 잘못된 교리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믿지만 이것은 잘못된 확신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가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받은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교리의 확신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 자가 침례를 받아서 성도의 수에 들어간다면 이런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리라는 거는 확신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을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리를 붙잡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엄청난 교회의 파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기 자신을 이제 보세요. 내 믿음이 지금 철로역정하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73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역사가 아니라 그런 역사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육신의 열매만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적 무지를 깨우기 위해서 지금 철로역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이 아픈지를 좀 아셔야 돼. 만인 제사장이 아무나 됩니까? 구원받지도 않은 자가 제사장이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러면서 목사나 나나 똑같대. 이게 얼마나 무지한 고백인지를 여러분 이제 좀 아시나요? 이제 여러분, 직분이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교리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으로 확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모든 등록자들이 다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제자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사역자화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평신도들이 그 일을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의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하지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라보시며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7번째,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와서 교회 와서 새신자 공부한다 그러면서 교리 공부합니다. 그거는 성경 공부지. 지식을 그때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를 그냥 배우는 거예요, 지식으로.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4주 후에 뭐라고 그래요? 세례, 침례 문답을 하면서 침례 세례를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교리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 인원이 되고 그 교회에 집사가 되고 그 교회의 장로가 되면 또 목회자가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방방 곳곳에서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죄인인 나를 부인하세요. 제발 주님 앞에서 꼿꼿하게 뱀처럼 코브라처럼 들고 다니지 마시고 교만 떨지 마시고 제발 교회 오면 좀 겸손하게 사역자 앞에서도 좀 겸손하세요.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이 사고가 들어가서 그리고 또 뭐예요? 나이 많다라는 이유 하나에 사역자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벌써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로 담대함이 있는지 그 자아가 죽지 않아서 너랑 나랑 비교해보자 그러면서 대드는 얼굴로 서 있는지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질서를 지켜가야 돼요. 영적 질서. 빛이 없을 때에는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창조하실 그때쯤에도 먼저 빛이 생겼어요. 그래 어두움이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낮과 밤을 가르시게 하시는 거고 그 이후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해도 달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름만 대명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빛은 어두움이 드러나야 되고 어두움은 빛 앞에서 굴복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아직도 영적 무지가 있어서 빛과 어둠도 구분을 못해서 여전히 이 두 마음의 친구들과 같은 이 육에 속한 사고로 교회를 다니는 일들이 하나도 없기를 부탁드려요. 교회에 입구에서부터 들어올 때보다부터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벌써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잖아. 예배하는 곳이잖아.
사역자가 있잖아. 그러면 다 겸손하셔야지. 겸손하지 않고 자기 자아만 드러내는 곳이 아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허다한 무리가 따라요. 그러니까 우후죽순 따르면서 예수님 제자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아까 제가 자기 부인이 뭐라고 했죠? 자기 자아를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 앞에 굴복해라 이 말이야. 즉 교회에 들어오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니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나오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 여러분들의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도 안 죽이면 30년 다녀도 그대로 그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고 한 달 전에 교회에 나왔어도 날마다 죽인 사람은 30개는 죽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안 죽였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이루지 않고는 절대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하는 그런 의식과 교리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들은 십자가 없는 복음을 말하고 오직 자기 성취를 위한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짓 교리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소경이 인도했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그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가짜를 받았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가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진짜를 받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자는 어떤 자들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봅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 찾으셔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이 의인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 잘못된 그 지식으로 인하여 믿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지식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복음이,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이렇게 있지만 처음에 개척교회를 하든지, 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7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외에도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많이 있어봤자 2, 3년이에요. 그래서 한 번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닐 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때로는 길게는 10년도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뭐냐면 여기저기를 걸어서 다녀야 되는 그 시점에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뿌리가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복음이 아직 거듭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자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흐려놓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경험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율법으로만 의로워져야 된다라고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빼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윤리, 도덕, 율법으로 의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지금 복음되지 않는다는 말은 죄인이 의인될 수가 없다라는 말로 답이 나와요. 여러분, 율법으로 의로워집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 지식을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일까, 인정받을까, 내가 법을 잘 지킬까, 이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의인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누구든지 따르고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있다라고 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얘기했죠. 교리로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죄인이 의인 되는 거지, 다른 방편으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전할 때마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저주 받고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 결과물이 바로 저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려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근데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안 이루어지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갈라디아에,
근데 거기서 다른 것들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예외에 다른 걸로 복음을 그 따라하게 하든지 뭐예요 변질시키면 그게 바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못 가면서 남도 못 가게 하는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격을 갖춰야 돼요. 먼저 자격을 갖추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겸손해져야 되겠지요. 자기 위치를 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빳빳하게 교회 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빳빳하게 죽게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영을 받아야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담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저는요 회의를 하든지 또 믿음의 어떤 모임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요 저는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 제쳐놨어요. 우리끼리 재밌게, 우리끼리 서로 기분 좋게, 우리 즐겁게 살자 이거예요. 목장을 이제 시작할 건데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목장 모임 속에서 죽어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지요. 자기 뜻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기서 윤리 도덕을 따질 일이 어디 있으며 거기서 여자가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 두 가지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지요. 근데 알아야 전하지. 자기 생각대로만 되기만을 원하는데 우리는 내 뜻 버리고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날마다 나오는 게 그게 자아야.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고 원망이 나오는 거고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놓지만 현실에서 가만히 보면 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 속에 목적이 다 자기 유익이야. 저는 그거 절대로 용납하지도 않고 그쪽 편에 서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거기서 죽도록 충성할 뿐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킨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아주 얼마나 인기 누리려고 애를 쓰는지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자, 할례를 받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이제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남자들 다 이렇게 바지를 내리게 해서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구분해서 그래서 유대인으로 다 몰아서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할례는 그들에게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할 때에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오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가 그 잘못된 그 자부심, 긍지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이 자기 교만, 자기 기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다른 복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눈이 어두워서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귀가 없어서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직분이 자기의 파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리를 짓고. 지금 두 주인과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 속에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들어가 봐요. 교회 안에 의인은 두 사람이고 이 무리수가 100명이라면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 가겠는지 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뜻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자들에게 민주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극단적 이기주의와 이건 정치가 나오고 결국은 복음에 반대되는 일만 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의인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모두 육신으로 마치게 되며 그 결과는 사망이지요. 자, 자기 이익만을 도모한다면 그는 어떤 자입니까? 이 한 가지 더 하고 마칠게요. 이사야 56장 11절 말씀.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제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지금 이렇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짝퉁 신자들을 많이 만들어낸 가장 큰 원인을 찾아보면 거짓 목회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좋은 종을,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이 거짓 목자는 어떻게 해요? 이 개들은 이라고 나와요. 개, 정욕으로 사는 자들이죠. 돼지, 탐욕이 가득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요, 제 안에 막 구령의 열정이 막 솟아나는데 이 영혼도 구원하고 싶고 저 영혼도 구원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을까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개와 돼지를 보니까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데 안 돼요. 왜 저들은 변하지 않죠? 얼마나 울며 하나님 앞에 애골복골하는지 몰라 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나 그 다음부터 안 줍니다. 개들, 돼지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 같은 여자라고 표현한 사람 있죠? 그런데 그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자식을 살려줬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개와 돼지에 이런 근성이 있으면 보세요. 탐욕이 뭐예요? 심하여 족한 줄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자족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개들은 자족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주셨어.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개들은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뭐예요? 그거를 만족 못 하잖아. 완전 개처럼 살잖아요. 개들은 뭐예요? 촌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돌아다니잖아요. 때가 되면 개처럼 살잖아. 돼지처럼 먹는 탐욕만 가득하잖아.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가만히 영적으로도 들어가고 육적으로도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예요? 자족의 은혜가 없다라고요. 감사도 없어요. 귀한 걸 몰라요. 개 돼지지. 그러다가 다 빼앗기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이런 자들이 뭐예요? 지금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몰지각한 목자들. 여러분 이런 목자들을 만나면 여러분 만난 적도 있지요? 이 교회에 73년 됐으면 그런 목자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선한 목자가 나타났는데도 목자 섬기는 것을 억지로 하는 자들, 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도 여러분들이 무지한 상태인 거야. 얼마나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지를 깨달으셔야 돼. 제 길로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유익만 추구하며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은 나는 죽어도 너희들은 살아라요. 절대로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해도 희생을 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상대가 다 희생하기를 바라지. 진짜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은 희생으로부터 출발인 거예요. 희생할 마음이 없어. 이 희생이라는 거는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목숨 내놓습니까? 다 도망가지. 양을 두고 도망가는 자들이다. 자기의 배만 두드리는 자들이다. 양의 털만 깎는 자들이다. 저는 이 시대에 이런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달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의 제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누구한테 하신 줄 알아요?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한테나 유효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학문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식 속에 집어넣는다고 되어진 게 아니라고요. 신비주의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가 생명을 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사역입니다. 주님이 보낸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를 보내지 없는 자가 가지를 않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자기 유익만, 그들은 돈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익을 위해 항상 자기 길을 가는 자들이다. 주님의 길을 갑니까? 얼마나 정말 악하고 사악하고 이기적인지 자기밖에 모르지요. 그들은 자기 이익에만 도모하는 자들이다. 유다서 1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확증해 버렸어요. 이런 사건 목사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여러분들은 진짜를 알면 이제 가짜가 구분된다고 그랬죠? 잘 이제는 알고 순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이어받게 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 영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가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들이 무지한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돌이키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니 이르며
높은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 주님의 형상 잊히소. 3절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예수님 담기, 예수님 담기 우리가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 맘속에 지금 모두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